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이 성경을 읽으려 했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있다고,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을 읽겠다고 마음먹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을 착 펼치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말로 이어지잖아요. 누가복음 3장도 그렇고 구약성경 창세기를 읽으려 치면 5장에도 그렇고 11장에도 그렇고 그 뒤에 역사서도 아주 길게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왜 이름도 낯설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다른 집안 족보를 그렇게 성경에 써놨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복의 근원은 1차적으로 혈통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듯 누구든 부모 없이 태어난 자 없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부모님이자 곧 가정입니다. 여기에는 내 의지나 선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지요. 이 족보는 혈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흐름도 그 가계의 족보에 흐르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으로 내 부모에게로부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왔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또다시 내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는 유기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러니까 죄를 갚는 안 좋은 거지요. 이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흘러 3, 4대까지 이른다. 아버지의 죄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죄를 갚는 건 3, 4대, 은혜를 베푸는 건 1000대까지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많은 것이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그 후손들이 걸어갈 길들을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바. 3, 4대까지 일합니까? 아니면 1000대까지 일합니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자식에게, 후손에게 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동부에서 전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심각하게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엄마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래? 그럼 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엄마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신다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야,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 진짜 우리 하나님 믿자. 그렇게 얘기했대요. 선포된 말씀이 이 아이의 삶에 그대로
도전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맹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의 이름을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야, 그렇게 불러도 될 텐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거는 극존칭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갖다 대고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는 정말 존칭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체적으로 금수저, 이제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도요, 금수저, 흙수저의 개념이 있습니다. 제 신학 대학원 동기가 한 150명 가량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어린 축에 속했습니다. 우리 또래 그룹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다 유학을 가고 또 신학교 교수들로 이제 은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목사 고시를 2년 안에 합격을 해야 목사가 되거든요. 목사 고시를 치르는데 우리 또래 친구들하고 우리 합숙하면서 목사 고시 준비를 하자. 그래서 몇 명이 합숙해서 목사 고시 준비를 했어요. 어디서 할까?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참 그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수월해요. 평안하고 잘 나가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참 평안하게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미국에 가가지고 개척을 막 시작했을 때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개척하기 전 3개월 7, 8월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3개월, 우리 교회 개척이 3개월 전이니까 그 친구는 3개월 전에 이미 개척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6개월 앞선 교회지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뭐로 지을까?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 신앙의 성숙도를 추구해 나가는 삶으로, 그리고 모두가 듣기에 편안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름이면 좋겠는데 하고 이름 지을 몇 가지를 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개척을 3개월 전에 했는데 내가 짓고 싶은 이름이 있었다. 그런데 지역 이름으로 하자는 교인들의 말 때문에 지역 이름으로 했는데 내가 쓰고 싶은 이름이 있었다. 그게 뭔데? 나눔의 교회라는 말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현재 스코어 나눔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잘 될까?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어요. 그 아버님이 유명한 분이시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 그리고 이 친구 때에도 참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그렇지, 저 힘일 거야. 목회자의 가정에서 계속 존경받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삶 속에 본인도 3대 목사로 섬겨가는 것이지요. 그래, 그렇게 쌓여왔던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렀던 조부, 부모, 그 기도 제목이 어디로 갔겠는가?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좋아요. 지금도 참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믿는 집안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전도를 했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처가 쪽에 집사람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인 고군분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집안이 그리웠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녀들은 그 기독교적인 그런 기도가 많이 쌓인 또 가정과 또 이렇게 짝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은 오랫동안, 물론 그것도 언제나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게 전제이지만, 그리고 맡긴 직분 속에 또 진정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하는 것이 늘 남아 있지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 친구는 영적 금수저예요. 하나님의 그런 집안에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의 잘됨을 보고 하나님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후손이 의인의 후손의 복을 누리는 건데, 내 자손들이 의인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일대로 시작했지만 제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의인의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무게가 실린 이 말들을 헛되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짐해야 할 일은, 그래 하나님, 내가 의인이 되면 우리 자손들이 의인의 후손이 되는 거니까 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나를 통해 복의 근원되어 우리의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 윗대 부모가 그렇지 않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흘러가는 저주성의 것들이 끊어지는 건 내 때에 제대로 예수 믿으면 돼요. 내 때에 온전히 예수 믿으면 위에 있는 흘러오는 이 모든 물결들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흘러갈 때에도 자손들이 그 소중한 의미를 모르고 지멋대로 살면 잘 안 흘러가게 돼요. 그러나 그 마음에 기본만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잘됨의 복들을 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도, 여러분들 후손에도,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어 그렇게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한 걸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24절 본문 말씀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는데 첫째, 너와 함께 있겠다. 둘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셋째,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삭에게 이 말을 하는 건데 어찌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낼까요? 나는 이삭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걸 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말할까? 나 하나님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즉,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너에게 하나님은 없다. 그 말로도 들리는 거예요. 왠고하니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을 언약,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아들 이삭 너에게 흘러가는 거야. 나는 너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자녀들이 잘됨의 약속을 네 아버지랑 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너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인지라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너에게 그 복도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고생한 것만, 교회 섬긴이라고 고생한 것만 생각이 나십니까? 나는 저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교회에 매여서 살지 않을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진 상처 때문에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았는지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들었던 그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그냥 너무 급박하게 죽이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양을 준비해서 번제물로 쓰고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 한켠 서운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자식에게 행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버지의 그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그렇게 섬기게 하고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살려준 그 모습을 통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 말이 이삭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경험치고, 아버지도 좌충우돌했어요. 실수 많이 했어요. 아들은 그것을 지켜봤겠지. 그러면서도 점점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들어서는, 그리고 아들까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지킨, 거기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버지의 믿음, 이게 아들의 입장에서는 확신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삭 너의 하나님, 네가 경험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 그랬을 때 아멘 하는 거거든.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보세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 준다. 이건 또 뭐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첫째 너와 함께하고 둘째 너에게 복을 주고 셋째 네 자손이 번성한다. 아버지 없이는 이삭은 nothing인 거예요. 네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분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아십니까? 감히 나는 내 신앙을 내가 지켰어 라고 말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자손을 통하여 주십니다. 이 자손이 혈통적인 자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하는 건 네가 복의 근원이잖아. 그리고 이 복이 너의 자식의 혈통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쭉 혈통으로 흘러가. 근데 우리는 혈통이 아니야. 그걸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에요. 미안해요.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의 근원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적 같은 축복과 은혜는 바로 이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 혈육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 되었고 그 복을 통해 복의 근원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여 성도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걸치기 아니에요. 교양 과목도 아니에요.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리고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도 오직 예수뿐인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근거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흘러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을 받는 때와 장소가 어디였을까? 오늘 본문 24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밤에 나타났어.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아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삭이 오자 하나님이 하루도 안 넘기고 그 밤에 Welcome to here. 너무 반가워서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이루셨어요. 그러면 거기가 어딘데, 그리고 왜 이렇게 그 밤 반가워 하셨을까? 23절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반겼을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며 부엘세바로 왔더니 왜 그렇게 반가워하셨나? 거기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물을 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물 싸우고 대적하여 차지하지 못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장소가 넓어서 그 이름이 르호봇이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을 띄워봐 주세요. 거기가 르호봇이에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누가 넓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좁은 장소 가지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싸울 필요가 없어. 여기 우물물도 나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서프라이즈한 장소예요. 이런 장소를 만나면 집 한 채 짓고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겠지요. 르호봇은 그런 곳이었어요. 넓은 장소, 물도 나오고,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겠다고 다짐했던 것. 여러분, 이런 곳 만나면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 그런 자리 찾아서 삶의 안주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겠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좋은 르호봇,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넓은 장소 르호봇 23절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브엘세바가 얼마나 더 좋은 곳이기에 그렇게 올라가는 것일까? 브엘세바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로 넘어가면, 창세기 21장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당시에 그쪽에 있었던 존재인데요, 또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더니, 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교회가 세상과 달리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더라. 그것이 권위예요. 그 권위를 이룰 때 세상이 우리를 깐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본다. 그래서 우리 하나 언약을 맺자. 니들이 잘 되고 있거든, 잘 될 거거든. 그 다음에 23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후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까지 이야기했어요.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잘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네 잘 나갈 때 우리 자손들 건드리지 말도록 약속하자. 지금 내가 나그네 같은 너를 이렇게 잘 후대하니까 너도 우리를 그렇게 하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맹세할게 하고는 25절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차제에 짚고 넘어갑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이거는 지난주에 했던 말씀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그때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일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언약 맺자고 맹세했잖아. 그래, 내가 맹세할게. 그 대신에 하나 짚고 넘어가자. 너 옛날에 아브라함의 우물 빼앗았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야,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했고 나도 듣지 못했다. 오늘에야 들었다.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덮어놓고 여기서부터 우리 약속을 하자 하고는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절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는 30절 말씀에 그걸 증거 삼아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았으니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이 우물 누구 거야? 니들이 뺏어갔지? 암양 7마리 받고 이건 누구 거야? 앞으로 건들지 마. 맹세 각서 사인하자. 그리고 31절에 이런 배경이 있는 이 장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금 이 맹세를 한 브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32절에 거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33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브엘세바가 처해 있는 지역의 환경을 볼까요? 성경에 표현할 때 저 북쪽의 끝을 단이라고 그랬어요. 남쪽의 끝을 브엘세바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역이에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맨 아래 남단에 있는데 이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는 광야예요. 네게부 광야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성도 여러분, 르호봇은 우물도 나오고 번성할 수 있고 넓게 쓸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좋은 땅인 바 왜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가? 브엘세바가 엄청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같이 맹세했던 것,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브엘세바가 이삭에게는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호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하도 많이 널려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그거 자기들이 쓰는 말이지만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소중하고 존귀한 곳인데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가 교회냐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진데 내 영혼의 고향이 교회예요. 내 영혼의 호적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호적 없이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기저기 서핑하듯
버리지 마세요. 내 영혼에 안착을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진짜로 르호봇이 살기 좋은 것이지만 굳이 브엘세바로 간 건 그곳에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영원한 언약이 머무는 곳. 그게 지금 어디예요? 그 브엘세바가 지금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르호봇이 어디예요? 주일날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것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될 일이지만 여러분, 그곳이 르호봇이에요. 그 르호봇이 좋아서 브엘세바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학군 좋은 곳의 자녀들은 명문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실력을 쌓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르호봇이에요. 실력을 쌓다 보면 시간은 제한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참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명문대에 간 다음에 하나님께 봉사하자. 여러분, 그렇게 길들여졌는데 명문대 가면 바쁜 일이 더 많이 있고 유혹하는 일이 더 많이 있어요. 그 르호봇을 잠시 접어두고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하나님이 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의 르호봇이 생긴 데가 있어요. 여기 지금 브엘세바는 열심히 척박한 땅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곳에 올라가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르호봇이 집에서 앉아있는 것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누가 그를 보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배는 드려요. 우리 셀 리더 줌으로 하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는 하고 줌으로. 근데 이 줌으로 하는데 누가 탁 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로 줌에 딱 뜬 거예요. 그리고 얼른 껐어요. 봤어요. 이 말을 하는 건 이게 줌으로 얼굴을 안 보여주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듣죠. 그러나 뭘 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함께 소통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브엘세바가 진짜 이게 영상 예배라고 한다면 다 갖추고 그리고 주변 차단하고 못 올 수 있어요. 몸이 아픈데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죠. 나이가 많으시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어떻게 와요? 영상으로 하세요. 저도 말려요. 오지 마시고 영상으로 하시라고. 그런데 영상으로 하는 데에는 예배에 오는 시간에 걸리는 마음가짐보다 더 강해야만, 더 단단해야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힘들어도 본당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세일에 새벽기도도 하잖아요. 멀리 계신 분들 안 와도 괜찮아요. 나이 드시거나 아프거나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셔야 돼요. 달라요. 영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하는 르호봇으로 만들어 놓고 힘든 일들은 안 하려고 하는, 직장이 바쁜 사람들도 오지 마셔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예배도 멀리서 오면 말이에요. 2시간도 걸리고. 근데 하나님은 그 브엘세바로 향하는 그 시간들을 계산해 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르호봇에 그냥 편한 자리에서 번성하리라고
앉아 있어요. 영성은 바로 르호보스에서 브엘세바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거기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놓여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산제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가족에 애경사가 있어도 주일날 안 와도 당연한 걸로 알아요. 목사가 어떻게 주일날 애경사가 있다고 오라고 그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네가 교회 다니면 다녔지 이렇게 중요한 가정행사에 안 오냐? 그럼 거기다 대고 나 예배드리라고 못 왔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작사를 때리지요. 저거 예수 믿는 게 저런다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하여 목사가 주의를 지키는 농도와 평신도들이 삶 속에 주의를 지키는 게 레벨이 달라요. 저는 그 부분에 상급이 없어요. 당연하게 그걸 해야 할 일로 인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고민이 없어요. 주의를 지키는 거.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면 누가 산제사를 드리는 거냐? 누가?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내 마음의 준비 시간, 예물, 정성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아우러진 그것이 산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세일의 새벽 기도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면 한 일주일 하고 끝내요. 왜 3주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냐는 말이야. 그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는 것 아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내 삶의 진정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이 뭔가를 지나갔는가만 뭘 했는가만 하는 걸 알면 내 삶의 실천도 안 되고 머리만 커지는 거고 그럴 때 아는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거기에는 능력도 역사도 없어요. 재미있고 즐거운 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 있고 즐기세요. 그러다가도 브엘세바로 갈 시간이 되면 브엘세바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예배 시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다른 데서 뭘 하다가도 공예배 시간이 딱 되면 와야 돼요. 브엘세바로 와야 돼요. 로봇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시간들을 사용한 거 보면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 밤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들 얼마나 좋았으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맨발로 나오듯이 하셨을까. 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한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삶, 그 말을 들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마지막 25절인데 세 가지의 삶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삭이 브엘세바에 와서 이거 척박한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었어. 이 에셀 나무는 가지가 많고 그늘도 낼 수 있고 이슬도 잘 받는 쉼과 안식을 주는 희망의 나무인데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쌓은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삭은 여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이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어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제단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세칸으로 자리매김하지 마세요. 두 번째, 거기 장막을 쳤더니 살아야 될 안식처가 필요하지요. 주거지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거지가 장막이에요.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를 친다는 의미는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것을, 나그네의 인생을 잊지 않되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저 천국에 간다고 이 땅의 삶을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거기서도 우물 파기가 힘들잖아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도 우물을 파야만 살기 때문에 이게 생업인 거예요. 시편 128편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야 할 세 꼭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게 직장이고 생업이에요. 두 번째로 내 집 내실에 있는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밥상에 둘른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선포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삶의 세 꼭지점, 생업, 가정, 교회,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교회, 직장, 가정, 이거는 길이가 다 같아요. 다 소중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장의 복과 가정의 복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어떤 이는 교회도 잘 섬기고 직장도 괜찮은데 가정이, 부부가 마음이 안 맞고 깨지는 데도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정도 좋고 직장도 좋은데 교회에는 나오다 말다 자기 마음 닿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가정도 좋고 교회도 잘 섬기는데 직장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물질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세 꼭지점인데, 이 세 꼭지점에 온전한 복을 나눔의 성도들은 남김없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